스가랴서 2장 6절로 13절 말씀 교도하신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아멘. 내 가운데 머물리라. 이런 점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기도 제목을 삼기로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은 성도에게 구원을 약속하고 소망을 안겨주죠. 성도로 하여금 안식을 꿈꾸게 하죠. 하나님은 말씀 안에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그분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은 적당한 때에 필요한 말씀을 주셔요. 다리오 왕 제2년 6월에 성전 재건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같은 해 7월 21일에 학계에게 임한 말씀에 따르면 백성은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하여서 보잘것이 없어 보인다며 의욕을 잃어버렸습니다. 8월이 되자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새로운 말씀을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의기를 잃어버리고 또 삶의 의지를 잃어버릴 때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꿈을 이룰 때 말씀을 주셔서 다시 꿈을 확인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새 성전을 통해 예루살렘을 회복하실 것을 여러 가지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성전 재건을 독려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매일 필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은 성경을 펼쳐 묵상하는 곳에 임합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가운데 임하시죠. 세대는 사라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고 세대를 뛰어넘어 성취됩니다.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는 말씀을 전한 선지자들이나 그 말씀을 듣고도 어떤 하나님의 뜻인지를 모르고 말씀을 어긴 조상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하지만 말씀은 그들과 함께 사라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역동적으로 성취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꿈을 회복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앞이 미래가 보이는 것입니다. 당장 손해보는 것 같더라도 말씀대로 살 때 말씀이 참된 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안겨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은 말씀합니다.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스가랴가 본 8가지 환상 가운데 세 번째 환상입니다. 측량줄을 손에 잡은 사람이죠. 성벽이 무너지고 황폐해진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이런 도성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 주셔서 예루살렘의 회복을 가져다 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지키시는 강력한 보호자이십니다. 1절로 9절 말씀이죠. 스가랴는 환상 속에서 예루살렘을 측량하려는 사람을 보죠. 스가랴 당시 예루살렘은 성벽이 허물어져서 측량이 불가능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현실을 보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십니다. 예루살렘은 사람과 가축이 많아지고 크게 번성하여 성곽 없는 성읍, 곧 경계가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곽 없음이 연약함과 초라함의 증거가 아니라 예루살렘에 넘치게 임할 복의 상징으로 바뀔 것을 말씀하십니다. 성곽이 없어도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성곽이 되셔서 예루살렘을 둘러싸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한 성곽이 되시는 이를 자신의 영광이라고 선언하십니다.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그 당시 성곽은 사람들에게 안전의 표상이었습니다. 그러니 성곽이 없어지면 어떻게 하는가 하고 걱정하며 불안해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성가대 5절을 보십시오. 5절 시작. 아멘. 하나님이 불로 성곽이 되어주셔서 우리 가운데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를 위한 약속입니다. 누가 우리를 보호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한 번 나왔어요. 내가. 히브리 어문에 보면 2번 나왔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호하리라. 여러분 인생 내가 사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거 아니에요. 내 인생을 내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셔요. 불로 쌓인 성곽이 되셔서 우리를 강력하게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불성곽이 되어주리라. 또 그 가운데서 내가 영광이 되어주리라.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보호를 위한 하나님의 2가지 약속을 확인합니다. 내가 불성곽이 되어주리라. 무너졌습니까? 힘드십니까? 나를 지켜줄 안전장치가 없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불성곽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이것은 확실한 약속입니다. 본문에 보면 계속 말씀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대 사회에서 견고한 성곽을 쌓는 일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안전이 보장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돌과 흙으로 성읍을 견고히 쌓아 올렸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좋은 돌과 흙으로 견고한 성벽을 만든다 해도 일시적인 보호입니다. 잠깐의 보호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주리라. 이것보다 안전한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스가랴 시대의 사람들은 성곽 걱정을 하였지만 현대인들은 무엇을 걱정합니까? 먹고 사는 문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돈, 쾌락, 성,
이걸 우상으로 삼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미국인들이 초창기에 창조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돈을 만들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1달러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비록 돈은 우리가 쓰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점점 그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신앙을 잃어버리자 돈을 사용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돈 자체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무장한다고 해서 두렵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돈, 명예, 건강이 있다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객관적인 삶의 조건을 갖추고 있으면 자기 인생이 안전하다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하나님만이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의 성도들이 계속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들 다 사는 거 도토리 기적이죠. 가지면 얼마나 가졌습니까? 우리 교회 주서 가시는 어떤 분이 현금 60억 있었죠. 자산 100억이 있어요. 100억. 스님이 돌아가시면서 유언하면서 너 가져 그랬대. 스님들은 돈도 많아. 목사는 돈도 없어요. 그분이 100억대 자산 있는데도 계속 마음이 허전하더라고요. 공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 예수 믿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이건 뻥이 아닙니다. 지금 사실이에요. 그런데도 60억 현금이 있어도 늘 불안하다, 채워지지 않아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건강이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명예와 권세가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고 그분이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면 제 아무리 행복하게 하는 인간의 모든 조건을 다 소유하고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 인생은 마음이 늘 불안하고 벌벌 떨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는 내가 너의 불성곽이 되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우리 옆에 인사합시다.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불성곽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또 하나의 약속은 내가 너의 영광이 되리라. 얼마나 큰 축복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영광이 되어주시겠대요. 밖으로는 하나님이 친히 불성곽이 되어주시고 안으로는 하나님이 친히 영광이 되어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다 채워진 인생입니다. 예수님 한 분만 믿으면, 그분을 나의 인생 주로 믿으면 우리는 다 채워진 인생입니다. 뭘 세상에서 기웃거립니까? 다 가진 자예요. 가진 걸 누리십시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두려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영광이 떠나는 일이었습니다. 떠났던 영광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할 때 다시 돌아옵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말합니다. 신약시대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성령님이 우리와 더불어 영원히 거하십니다. 우리 안에 집을 짓고 텐트를 치고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과 비교할 때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반쪽 행복이에요. 우리는 완전한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날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질 수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짓거나 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고 우리 가운데 영광이 가려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지키신다는 신앙을 가진다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부러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강력한 보호자이신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억누르고 수탈하는 자들을 다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로 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눈동자 같습니다. 8절에 보니까 눈동자를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32장 10절을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노략한 세력을 공격하면서 노략거리로 전락시킬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질서의 전복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세상에 드러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날을 기다리는 백성은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압제자에게서 피해야 합니다. 압제자가 심어둔 가치관과 세계관을 밀쳐내고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현실에 순응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가운데 계속 나타나실 것입니다. 충만하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 가운데 머무십니다. 10절로 13절 말씀입니다. 10절에 보니까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이며 11절에 보니까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 우리 가운데 머물러 계신다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최고의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성전 재건을 통해 유다 백성이 얻을 것은 하나님의 동행과 임재입니다. 성전의 본질은 건물의 웅장함이나 화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하심입니다. 하나님이 돌아오시면 성곽 없고 황폐한 예루살렘은 거룩한 땅으로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없습니까? 하나님만 찾아오시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머무시면, 우리 가정 가운데 머물리시면 우리는 충만한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은 열방까지 자기 백성을 부르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걸 다 통치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현실을 보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거룩한 저수에 계신 하나님이 홀로 성취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우리는 현실을 넘어 노래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성가대 10절을 보십시오. 10절 시작. 아멘. 하나님 말씀합니다. 시온에 따라, 시온의 아들아. 시온이라 말은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들의 애칭, 별명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시온의 딸이고 시온의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불생각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우리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은 노래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성가대 주일만 노래하지 말고 평일날도 노래하십시오. 아멘. 우리의 삶이 늘 기쁨이에요. 노래예요.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왜 그렇습니까? 내가 와서, 하나님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이라. 우리는 기뻐할 이유가 이미 내 안에 있어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날마다 기뻐해야 돼요. 성경은 계속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열받아도 기뻐하시고,
잃어버려도 기뻐하시고, 아파도 기뻐하시고, 나이가 드셔도 기뻐하시고, 나이가 들으셔도 우리 하나님 우리 가운데 머물러 계시잖아요. 우리 가정에 뭐가 없어도 하나님 머물러 계시니, 그래서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기뻐해요? 세상의 모든 기쁨은 상대적이에요. 있으면 기쁘고 없으면 열받고 속상하고.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기쁨의 근원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내 가운데 머물러 계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머물러 계시잖아요. 그럼 날마다 그분 때문에 기뻐해야죠. 히브리서의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우리에게 기름 부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늘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예, 기쁨의 기름 부으심 받은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약속하셨으니 날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 때문에 기뻐해야 됩니다. 이제 새롭게 메시아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자를 약속하십니다. 10절 말씀이죠. 내가 와서 장차 메시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이미 스가랴 선지자는 내다본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한 분만 계시면 우리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늘 목마름이 없어요. 배고픔이 없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캄캄한 어둠과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의 도래를 예언해 주셨습니다. 성전은 지어지지 않았고 도성은 침체하여 버림받은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마침내 메시아 구원자가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할 것이라고 하는 희망찬 비전을 제시하셨습니다. 여러분, 2020년도 겁날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 인생 주인이시고 2026년도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새해를 출발하십시오. 또 메시아의 도래는 이방 시대의 도래를 말합니다. 그날에 많은 나라가 등장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여호와께 속하여 하나님 백성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정으로 세계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장 가지고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모든 육체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잠잠해야 됩니다.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니 우리는 잠잠해야 됩니다. 주께서 일어나시기 때문에 잠잠해야 됩니다. 13절에 보니까 거룩한 저수에서 일어나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놀라운 일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잠잠하여 주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자신이 하십니다. 우리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오직 주님만 신뢰하십시다. 믿고 그분께 맡기십시다. 하나님은 그분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분의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은혜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에는 자기 집을 짓는 일에만 몰두하면서 성전을 재건하고 제사를 재개하려는 시도에 부정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방 땅 바벨론의 포로로 있다가 돌아온 여호수아도
대제사장이 될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바로 스가랴 3장의 말씀이죠. 죄악으로 심판받은 유다에게는 회복의 희망과 자격이 없다고 말합니다. 누가 하는 말입니까? 사탄 마귀가 하는 말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내년 경기가 어렵대. 내년 더 힘들대. 여러분, 그 뉴스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주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희망이 보입니다. 재개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탄의 주장을 반박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시 예루살렘을 선택하셨으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힘들 때 반대로 생각해요. 반대로. 제가 내 힘들다 그럼 여러분 거꾸로 말씀하시면 되겠어요? 내 힘들다. 조금 이해가 안 되시나 봐. 내 힘들다 거꾸로 하시면 다들 힘내. 여러분, 사탄의 메시지는 계속 힘들다 우리에게 말씀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반대로 역설적으로 다들 힘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단마귀 우리 계속 힘을 빼.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힘을 주십니다.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힘을 주십니다. 저도 어떻게 이 치동교회에서 목회를 했겠습니까? 다른 겁니다. 말씀 붙들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엎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알아서 일을 진행하시잖아요. 여러분도 내년에 하나님께 다 맡기세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모든 일을 하나님 인정하시고 하나님을 개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스가랴 3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죄를 제거하셨고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자격 있는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죄든 비참한 현실이 된 하나님의 은혜를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데요.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큰데요.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를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렀고 앞으로도 머무를 사람입니다. 누가 우리를 건드려요? 하나님이 불성광으로 지켜주시는. 하나님은 또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무엇도 우리를 막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누가 건들면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우리를 불성광으로 탁 지키시니까 누가 감히 우리를 건드려요? 꼼짝 못하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면 하나님이 영으로 일하시고 은혜로 성취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설령 순종 헌신의 대가가 당장 보이지 않더라도 주님이 열어주실 미래를 향해 견고히 서 가십시다. 낙심하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 쓰십시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지난날에 나를 도우셨고 2025년도 도우셨고 앞으로 2026년도 우리를 격려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 때문에 날마다 기뻐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